우리는 다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한번 축복하십시오. 복되고 복된 일 중에 복된 일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기왕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하기를 원하고, 운동하는 사람 운동 잘 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복이죠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더 잘 믿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복된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대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잠깐 후에 우리는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면 가야 될 그런, 아침에 잠시 있다가 없이는 안개 같은 인생이고, 또 아침에 풀이슬에 그 풀잎사기에 방울 맺혀 있는 이슬 같은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성도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부터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고 누군지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인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같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신분을 가리켜서 예수님 이제 대화한 중에 서기관이라 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이 구약 율법에 너무 통한 율법 해석가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율법사 그랬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율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들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 주로 이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 바리새파 중에서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따르리라.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구나, 예수님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 예수님을 온전 따르겠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요? 성경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 거기 보면은 이제 5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 알겠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이 공중에 새도 있고, 새도 집이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이제 조금 그래 따라오려냐 따라오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너라, 너 따라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사인을 딱 주셨을 것인데, 예수님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딴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나 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칭송받는 것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내게 자기 인생에 어떤 이득이 될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진실된 믿음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의도 따라가 아닌 자기의 어떤 목적, 믿음을 자기 인생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수단으로 삼거나 어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신앙,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날 따라와봤자 이제 그 사람이, 서기관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부, 원세, 명예, 세상에 사는 그런 것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통해서 특별히 정치인들도 어떻게든지 선거철에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막 절에 가면은 불교 신자체, 교회 가면은 기독교 신자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주님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자기 기대를 누리기 위한, 자기 인생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려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는 아무것도 뭔가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따라와서 그게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다 부인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그런 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채우고자 했으니 그 마음에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진실치 못하다. 그래서 합당치 않는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돈 있는 사람 따라가기는 쉬워요. 왜 쉽습니까? 돈 있는 사람 따라가면은 얻을 게 많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따라가도요, 뭔가 권력의 부스러기를 이제 얻어 누릴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도 따라가면은 같이 명예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 버리고 따라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내가 뭐 이루고자 하는 내 기대 또 어떤 내 욕심 내 생각 그걸 우선해서 예수님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잘 믿는 사람이 못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으로도 이민 가고 뭐 호주로도 이민 가고 이 유럽으로도 이민 가는 사람들 이민 갈 때 여기에서 쓰던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가져갑니까? 뭐 옷장 싣고 가고 다 그렇습니까? 이민 가는 사람들은요 그거 그냥 그냥 놔두고 그냥 다 버려두고 가듯이 하물며 이 땅에서도 어디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줄 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신앙의 삶에 이제 신비로운 것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가면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바라는 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가 얻고자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못 믿는 사람이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이 땅 위에서도 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홍해에서 다 세례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 훈련을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 광야가 수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수로 광야. 수로 광야에서는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전부 목말라 할 때 마라의 물을 만났지만은 그 마라의 물이 거기에 수로 광야에 물이 써서 마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게 했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백성들이 다 해방을 면하게 되는 그런 교훈이 수로 광야의 교훈이죠. 이 수로 광야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기대 가지고 막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기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가나안 땅에 예비하시고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요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적인 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 얻고자 자꾸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도 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따르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주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뭡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러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0절에 나오는 말씀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면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 죽은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어디 두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데 두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장사도 안 지내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또 곤란스러워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에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선순위가 바로 딱 돼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우선순위가 많이 다른 것이 우리 앞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 앞에 다른 우선할 것을 자꾸 갖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믿는 것은 뒤로 한 번 놓치기 시작하면요, 양보하면은 계속 그렇게 양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잘라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예수님이다 하고 딱 정리를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이제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예수님을 바로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달력은, 우리 달력도 알지 않습니까? 달력은 이제 1년 12달 달력이 있어서 1월달 달력도 내면은 몇 월달에 나옵니까? 2월달 나오고, 2월달 다 지나가면은 또 3월달 나오고, 그래서 1년 12달 10월달까지 진행합니다. 사람이 달력을 그렇게 만들어서. 근데 모든 일이 사람이 만든 달력대로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런 걸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사람의 달력대로 세상이 불려져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세상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달력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살지만 인간의 달력대로 우리가 살아보면 되어져 가지도 않는다. 사람은 그렇지만은 1년 12달 달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달력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달력은요, 하나님의 달력은 1월달, 오늘 2022년 7월 17일 달력 딱 읽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달력이 날짜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는 8월 며칠이 나오는 게 아니고 7월달 다음에 8월달이 나오고 9월달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달력은요, 언제나 한 장 더 내면 또 오늘, 또 지금, 또 오늘.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는 없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착한 일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고 영광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달력은 사람의 달력과 하나님의 달력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달력도 있어요. 사탄이 만든 달력은요, 사탄의 달력은 언제나 보면은 내일 모든 것을 미루도록 해요. 내일 사탄 달력 뭐 오늘만 날이가 내일 있다, 오늘만 주일이가 다음 주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는 것도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루면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도 미루면 지나가 버리고요. 다음에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다음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위해 예비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오늘 주일도 다음 주일 예배 드리지 이러는 사람들은 오늘 주일은 그 인생에서는 다시 예배 드릴 수 없는 주일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지나가 버리고 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우리가 미루지 말고 지금 받아야 된다.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을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뭐 이전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 잘못하면은 이전에 잘한 게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이전에 잘한 것보다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언제나 하나님의 달력은 지금 오늘이고 그런데 마귀는요 요걸 내일로 미룬다. 내일이 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은혜 받는 것도 놓쳐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놓쳐버리고 모든 복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잖아요. 뭐 기도하는 것도 오늘 꼭 기도해야 될 일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기도를 뒤에 하지 뭐. 그러고 미루면은 미룬 기도가 그대로 잘 미룬 것까지 해서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 미루어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면 그 기도 못하게 되고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어디를 읽어야 되겠다 하고 해놓은 것 지내다 버리면은 못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목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그때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오지서를 받습니다. 오지서 뭐 보험료, 보험료도 무슨 국민연금도 이런 오지서를 다 받으면은 오지서 납부기한이 있잖아요. 납부기한 그때까지 내면은 그것만 내면 되는데 뭐 5만 원 내면 5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안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땡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가산금이 붙어서 나오죠. 며칠까지 가산금 붙여서 그만큼 더 내야 돼요. 그것도 무시하면은 가산금이 더 많이 붙어서 또 나오고 안 되면 안 되죠. 결국은 이런 고지서도 우리가 다 그 기한 안에 우리가 다 내야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대요. 어떤 부흥사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100% 하나님 앞에 11조를 다 드립니다. 100%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11조를 다 한대요. 대단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엉뚱한데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엉뚱한데 하나님 앞에는 드리지 않고 있으면은 그들이 드리지 않고 있었던 그것이 그들에게 뭐 시가 되고 또 저축이 돼서 복이 되고 남는다면은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식이 사고 쳐서 뭐 11조 몇 배로 가서 합의 보고 뭐 변상해주고 뭐 이러는데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뭐 어떤 성도는 병원에 갔다가 그냥 수백만 원 가서 바치는 사람도 있고 다른데 엉뚱한데 자꾸 보면은 이제 물질이 새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안 살면 오히려 엉뚱하게 가성것만 많이 붙어 가성것이 엉뚱보다 오히려 더 붙었어. 그렇게 막 가서 엉뚱한 데 시비도 내는 것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우선이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복이 돼서 주님의 어떤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사람도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또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6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두 사람 갔으면은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쳐놓고 주님 따르겠어요. 그래 나왔으면 되겠는데 나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뭐가 뒤에 뭐가 조건이 더 붙었어요. 나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들어갔었어. 근데 이것도 여러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데 가족하고 작별도 못하고 예수 믿으려 한다.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이 사람에게 또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62절에 나오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사람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먼저 가서 가족하고 작별하고 와서 예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손에 쟁기 잡은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쟁기 또는 여기 어른들은 다 쟁기 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쟁기도 잘 모를 거예요. 쟁기를 잘 보지도 못해서 그거. 그러니까 소가 이제 옛날에는 닭 갈고 농 갈고 하려면은 전부 소가 일하지 않습니까? 소에 이렇게 멍에를 메워가지고 그게 땅을 가는 이제 그 쟁기를 딱 메워서 이걸 잡고 이렇게 가는데 쟁기질이 힘들어요. 소가 막 힘으로 막 끌어가기 때문에 이걸 딱 잡고 집중을 해서 딱 안 되면은 막 엉뚱한 데로 가요. 저도 쟁기질 해봤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엉뚱한 데 나도 해보고 싶었어. 해보니까 엉뚱한 데로 막 잠깐만 하면은 옆으로 막 가고 그게 그래서 앞으로 딱 보고 바로 이제 거기에만 집중해서 쟁기질을 해야 이게 바로 되지. 쟁기장사는 자꾸 뒤돌아보면 이게 가는 게 엉망지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안 보고 자꾸 뒤돌아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사고 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바로 쟁기 잡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사소한 일 놓고 자꾸 이전에 살던 무슨 어떤 이제 일들, 세상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빨리 청산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목표를 바라보고 이 62절 말씀을 공동 번역, 공동 성경은 많은 번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개역 성경을 사용하다가 그걸 다시 약간 현대어로 좀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역 개정을 쓰는데 개역 개정이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좀 장애인들에 대한 좀 차별적인 그런 언어를 약간 바꾼 거는 잘한 건데 그 다음에는 조금 개역 개정에 원뜻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논란이 좀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역들이 있어요. 번역들이 있는 가운데 공동 번역이라고 이거는 이제 여러 오랫동안 공동 번역은 이제 뭐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학자들 모여서 그렇게 함께 연구해서 번역한 공동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6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정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전에 세상에 어떤 것들 자꾸 세상에 또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는요, 하나님 믿고 사는 데는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데는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자꾸 이더라보고 다른 것에 관심 두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묵자주부에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런 걸 주보에 제가 실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이제 뭐 찾아보시기도 하고 책도 구입이 되시면은 저 책입니다. 지금 주 2권이 나와가지고 이제 1권, 2권까지 지금 뭐 기독교 출판사에 나온 게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인가 거기에서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하는 책인데 굉장히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제목대로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고 안수연 청년이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 인턴, 레지던트 이런 걸 하고 전문의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갔죠. 늦게 군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의관이 돼서 군대에서 이제 군의관 생활하는데 훈련을 받으러 군인들이 나갔는데 군의관은 뭐 앰뷸런스 안이나 이런 데서 그냥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같이 군인들하고 훈련도 하고 그런다고 막 풀밭에다가 막 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유행성 출혈열이 걸려서 33살 나이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요.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경재 목사님 이제 장례식 때 많은 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경재 목사님 장례식에 참여를 했죠. 그 한경재 목사님 장례식 때 참여한 이는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이 장례식 때 이 청년 의사가 죽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장례식에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죽고 난 뒤에 보니까요, 이 책은 이 안수연 의사가 이제 자기가 뭐 이메일이나 뭐 그때 이렇게 남겨놓은 글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이 의사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의사가 내게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전부 와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수집해가지고 편집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제 누가 보면은 세상적으로 바보같이 보면은 그냥 이제 그 어떤 할아버지는요, 그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할아버지, 구두 고쳐주고 구두 닦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이 청년이 가서 할아버지 뭐 식사는 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괜히 구두 뭐 안 닦아 그랬는데 구두하고 돈도 더 주고 가고, 그러면서 그 가방 안에는 항상 이제 아주 유익한 책들, 읽어보는 책들, 또 뭐 들어볼 이런 페이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아버지 외로우시면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서 세탁 위에 그 아줌마가 뭐 이제 뭐 전부 세탁할 거 걸고 이렇게 하면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아줌마님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얼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뭐 약도 이렇게 해주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치고, 환자에게도 이 사람 걸 보면은 자기는 환자가 어떤 약을 써서 약의 효과보다가 의사가 한 번 더 찾아서 위로해주고, 의사가 한 번 더 그에게 가까이 해주고 뭐 같이 있어주는 것이 훨씬 그런 환자들이 효과가 빠르더라, 나음의 효과가 뭐 이러면서요,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신행일치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서 이 메일 끝에는요, 언제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끝에는 그렇게, 스티그마라는 말은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이래 해가지고 자기 이메일 끝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이 땅에 사셨던 34년의 생애처럼 그 짧은 30생애의 그 세상을 살다가 정리지만은 죽고 난 뒤에 살아서 많은 사람들, 신앙인들, 또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세상에도 공부해서 의사가 됐다면은 뭔가 청년이고 뭐 의사가 대단하게 그렇게 할 건데, 이 사람은 오직 의사는 환자에 집중하고,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그 바쁜 의사 생활에요. 이제 한 번은 그랬잖아요. 의사 파업해가지고 환자도 안 돌고 그런 적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도 이 사람은 다른 의사들한테 눈총 받으면서도 환자들을 버려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혼자 병원을 지키고 환자들을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위해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난 뒤에도 어디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시 살아서 그렇게 그 청년처럼 이 의사처럼 살려고 하는,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저 책을 한번 구입해서 보십시오. 보시면은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책 내용 인터넷에서 줄거리들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너무 그런 감동되는 그런 삶이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그래서 내가 뭘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죽어도 살겠고, 그는 죽었지만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은, 그러나 오히려 죽은 뒤에 더 귀한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관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이 더 우선되면은 합당치가 않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도 합당치가 않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예담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이제 모두가 서기를 원하시며 우리 예담교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주의 성도들 누구보다도 오늘 이때에 예수님 잘 믿는 예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이 다르게 진실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참으로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제일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나도 이루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우선하고 세상적인 것 되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길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